아멘.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함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맥을 어떻게 짚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차례대로 이 말씀이 점진적 계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점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까? 이런 그 마음에 간절한 열망이 있으신가요? 열망이 있으세요? 성경을 좀 더 보다 깊이 바르게 잘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그렇죠. 아멘을 크게 하면 어디가 덧남쪽에 누가 잡아 저기 뒤에 밖에 순사가 기다리고 있죠? 예? 아멘한 사람 체크해서 붙잡아 가려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바르게 잘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 그것을 알아가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에 참여하기 원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나는 그것을 취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유, 목사님, 그건 아니죠. 무슨 대가를 지불해요. 그냥 알아지면 알아지는 거. 근데 여러분, 좋은 것 중에 저절로 생기는 게 얼마나 있어요? 저절로 생기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좋은 거는 값을 지불해야지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중보자를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내 것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물어보아야 돼요. 우리는 지난주에 5, 6주일 동안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복음의 중심의 깊이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만족되어야 하며 우리는 스스로 그 값을 치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고백이에요. 어떤 특정 내용들의 설교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라고 하는 얘기. 특정 내용은 뭐예요? 성경 밖의 것인가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 중에 특정한 내용들은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항의가 많이 들어온대요. 내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복을 받으려고 갔는데 왜 이렇게 찔러대세요? 왜 불안감을 조성하세요? 지옥 얘기 안 하시면 안 돼요? 죄 얘기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한 형벌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까? 요즘 우리 김 목사님네 큰딸 내외가 케냐에 선교사로 갔잖아요. 선교사로 갔는데 그것도 오지 섬에서 선교 활동을 이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갔어요. 뭐 작은 아이들은 아직 어린이집 다녀야 되는 연령이니까 어린이집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우리하고는 좀 달라서 아침에 일찍 그 등교를 해서 오후 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한두 번 갔다 오더니 얘네들이 어린 아이인데도 생존 전략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존 전략.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하루 종일 있다가는 우리가 못 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아이들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좀 피해갈까? 뭘 피해가야 되냐면 일단 언어가 안 돼요. 하루 종일 거기서 뭔가를 하는데 얘네들은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데서 거기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피부색이 다 다른 건둥이들만 다 있는 거예요. 흑인들만. 그런데 얘네들이 좀 그 다른 사람, 보편적인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얘네가 그냥 원숭이처럼 이렇게 또 수근거리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얘네들이 거기를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있는 동안 너무나 어려워요. 지금 우리 저기 이충우 선교사님 큰딸도 여기 앉아 있지만 그 나이에 선교지를 간 거예요.
그 나이에 무슨 말을 알아듣고 뭘 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결국 견뎌내서 지금 저 나이가 되는 대학생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진리가 내게 필요하다, 내가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때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늘 피해갈 것이냐 아니면 타협할 것이냐,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잖아요. 지나가야 되잖아요. 지나가야지만 결국 그 과정들이 공백이 생기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중보자를 생각할 때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분은 또 참 무엇이었다고요? 참 사람이셨다고요. 양성을 가지신 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보자는 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첫 약속에서 시작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와 예언을 지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구속사의 흐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됐어. 그만큼 알면 됐지 뭐. 그 정도 알면 됐지. 우리는 가끔 이렇게 위로를 받아요. 교회도 그 정도 다니면 됐지. 뭘 더 많이 알고 그냥 저 교회를 관객이든 어쨌든 그냥 다니면 됐지. 무슨 뭐 사역자가 돼. 이런 정도의 생각이 우리에게 많아요. 주께서 주시는 마음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선호하고 즐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구원이 내 것이 될까? 나도 알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구원이 내 것이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정직하게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저 주보 필경대 위에 이런 유인물이 있는 걸 보셨나요? 이런 유인물이 있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1층에도 이 유인물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전시용으로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표적인 이단은 다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이단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요거를 가져가셔서 집에 가서 숙독하시고 잘 두고 또 잊을만 하면 또 한 번 꺼내서 읽어보시고 또 한 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그러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구원하고 있는 바른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만들어진 이 유인물인데요. 매우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알게 되면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좀 이상하잖아? 대번 느끼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의지하고 있는가?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나는 알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실제로 말씀을 배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가 배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려고 여러분 부단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돼요. 나는 예수님을 존경하는가 아니면 그분께 나를 맡기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소유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붙들고 있는 구원의 근거는 내가 한 결단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사역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제가 아까 큰교회 목사님들의 고민을 얘기했잖아요. 큰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교인들 중에 불편해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뭘 자꾸 질문을 해. 그냥 편안한 이야기 만담처럼 해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고 시원케 하고 그리고 아멘하고 그냥 집에 가면 되지. 뭘 자꾸 질문을 해서 생각하게 해. 근데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그 생각에 우리가
대답을 내놓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7, 8주에 해당하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 지점에서 우리를 이끄는 부분이 있어요. 구원은 어떻게 내 것이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을 붙드는가? 구원은 어떻게 내 것이 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을 붙드는가? 이 두 질문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깊이 좀 들어가 보려고 생각합니다. 첫째, 참 믿음은 연합이다 라고 말을 해요. 참 믿음은 뭐라고요? 연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연합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냥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서 이걸 설명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야 라고 여러분 설명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이 내용을 보면 성경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관계되는 것끼리 줄을 그시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연합이다라고 하는 것과 요한복음 15장이 이렇게 줄을 걸만한 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좀 곤란하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에 관계된 거예요. 이거 줄을 그을 수 있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요리문답 20문은 이렇게 물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대답은 단호해요. 맞아요가 아니에요. 아닙니다예요. 오직 참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의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요리문답 21문은 참믿음을 두 요소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참된 지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참믿음을 갖기 위해서 첫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 참된 지식, 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수용성이 좋아요. 잘 받아들여요. 뭘 받아들이는데요? 모르겠어요.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인대요. 뭐든지 다 받아들인대요. 뭘 받아들이는데요? 몰라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둘째는 굳은 확신이에요. 성령께서 복음으로 내 마음에 일으키시는 나 역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개인적 신뢰예요. 그냥 내 신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확신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지식 없는 확신은 맹목이 되고, 그리고 확신이 없는 지식은 차가운 정보가 될 뿐이에요. 참 믿음은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 복음을 나의 구원으로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어요. 그때 어떤 다름이 있는지 아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이 달라져요. 내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 단편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 나에게 지금 당장 달콤하고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지 않아요. 뿌리와 결과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바른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목회적 마인드라 그래요. 목회적 마인드. 그냥 단편적인 것만 보시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입체적인 것까지 우리는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자녀 양육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쉽다고 말하는 분들은 자녀 양육 제대로 안 하시는 분이세요. 자녀 양육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내 마음대로 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자녀 양육이에요.
그렇다면 자녀 양육을 위해서 우리가 늘 이래라 저래라 찾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많이 하면 자녀가 잘 자라죠. 잘 자라긴 뭘 잘 자라요. 네?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따라다니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받아들이는 자녀들도 있어요. 어떤 자녀들은 지겨워서 못 살겠다. 네? 지겨워서 만나면 매일 잔소리.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는 늘 뭘 꿈꿔요? 독립운동을 꿈꾸는 거예요. 네? 빨리 집에서 독립하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독립은 언제쯤 독립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이전에 독립한다고 하는 것은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을, 개고생하러 나가는 거예요. 네? 개고생하러. 부모가 옆에서 잘 챙겨줄 때가 여러분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챙겨주는 것만큼 부모가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는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찌감치 그냥 독립을 했어요. 뭐 환경 때문에 독립하는 것은 아픈 거지요. 그러나 그냥 내가 늘 그걸 추구해서 독립해요. 독립하고 나면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정작 지금 필요한 것에만 전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부수적인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나의 구원으로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그 은혜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내 신념이나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 그리고 여러분이 펼쳐진 손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하셨으니 은혜에 의해서 매 순간마다 바른 것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매 순간마다 바른 것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명절을 보내시면서 그 명절이 더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명절 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셨나요? 그 명절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우리가 지내는 더 은혜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는 노력들을 여러분 계속 하셨나요? 내려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로울 수 있을까? 더 은혜로울 수 있을까? 이번에 여러분 그 명절 가족 예배는 다 드리셨나요? 어떤 분은 혼자밖에 없어서 혼자 드려서 감사하죠. 2명 있으면 2명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사회하고 한 사람은 설교하고, 3명이면 여러분 한 사람은 사회하고 한 사람은 설교하고 한 사람은 기도하고. 그런데 제가 늘 바라기는 아이들에게 순서를 맡기세요. 아이들에게. 네? 아이들이 사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이가 1명이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엄마가 하게 하고, 그리고 아빠가 설교할 수도 있어요. 순서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사회는 아빠가 하고 설교는 아이가 하게 해요. 다 있잖아요. 이거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읽으면. 그리고 너무 종교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하다가 아이들이 사회하다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너그럽게 받아주셔야 되는 것이고, 함께 웃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예배를 그렇게 경망스럽게 드린다고 뭐라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아직 그 세대는 익숙한 세대가 아니에요. 잘 훈련된 세대가 아니에요. 미숙해요. 그걸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 기독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넓음이 있으시구나. 이거를 아이들이 그 속에서도 느끼고 배워야 돼요. 그냥 틀리면 지워받고 그냥 야단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값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손입니다. 그 손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또 질문을 하게 돼요. 내가 흔들릴 때 나를 붙드는 것은 내 결심인가 복음의 약속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릴 때 나를 붙드는 것은 내 결심인가 복음의 약속인가? 여러분, 내가 흔들릴 때 누구를 찾아가셔야 될까요? 내가 흔들릴 때 누구를 찾아가셔야 될까요? 지도자를 찾는 거예요. 지도자를. 내가 흔들릴 때 주님을 찾는 것 당연하지요. 그런데 불러도 대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주님은 대답을 하시지 않지만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 3세판으로 결정하자. 여러분, 이게 바른 방법인가요? 바른 방법 아니에요. 조용히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맥락이 무엇을 가리키며 가고 있는가, 이걸 본다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그러기에는 자신이 없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요?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문제를 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할 때도 이미 답을 가지고 와요. 답을 가지고 오는데 그 답을 밀어내요. 그러면서 이미 내 마음에 생각을 결정해 가지고 와요. 여러분, 이것은 위험천만한 거예요. 열어놓으셔야 돼요. 다 백줄이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어요. 짧은 시간 이야기 속에 답을 얻을 수도 있어요.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지만 방향은 제시될 수 있어요. 이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정말 내가 흔들릴 때 나를 붙드는 것이 내 결심인가? 내 판단과 내 경험일까? 아니면 복음에 의한 약속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나는 믿음을 열심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의지할 곳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믿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의지할 곳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약할 때 내가 어디다 기대면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기 기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가질까? 우리가 이미 주일 오후에 사도신경 신앙고백도 우리가 함께 강해를 통해 쭉 말씀을 나눴어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2문, 23문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요리문답 22문은 이렇게 물어요. 그리스도에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단순해요. 복음이 약속하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가르치는 모든 것입니다. 복음이 약속하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가르치는 모든 것,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요약이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인 거예요. 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죠? 새 신앙고백이 잘 안 외워지시죠? 그래서 옛날 신앙고백은 외우라고 하면 눈 감고 잘 외우는데 새 신앙고백 외우라고 하면 잘 안 외워지시잖아요. 안 외워질 수 있어요. 왜? 나이 때문에, 또 옛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신앙고백은 눈 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고백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보면서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외워져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목사인 저도 새 신앙고백이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네? 저 아주 신경이 쓰여요. 근데 지금도 어디 가보면 옛날 신앙고백을 해요. 또 어디 가면 새로운 걸 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내용이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무엇이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성령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도신경은 단지 전통적인 문장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에 요약된 복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고백으로 드러나요. 믿음은 숨겨진 감정이 아니라 드러나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을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믿으십니까? 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아멘을 잡혀갈지도 몰라, 아멘하면 은혜 떨어질지 몰라, 이거 아니에요. 주신 대로, 깨닫게 된 대로. 그리고 여러분 아멘할 때 손주먹도 좀 꾹 쥐시면서 마음도 좀 굳게 다지면서 그렇게 아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지요. 네? 남들에게 뺏기지 마. 내가 제일 먼저 아멘 하시면 안 되실까요? 우리는 자신에게도 물어요. 나는 신앙을 말할 때 내 감정을 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말하는가?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대요. 그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정서에 문제가 있어요. 정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정서를 맞춰줄 교회는 지구상에 한 곳도 없어요. 내가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맞춰가면서. 어디에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만나면 정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내 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뭔가 나에게 다른 것들이 오기를 바라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을 말할 때 내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내 믿음이 약하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약한가요? 아니면 아예 믿음이 없나요? 뭘 믿는지도 모르나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했죠. 어떻게 믿으시라고요? 덮어놓고 믿으시라고요. 덮어놓고 믿었더니 이게 들춰보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되고 들춰놓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하나 점검하고 확인하시면서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하는 것,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한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믿음의 힘은 믿는 사람의 강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여 믿습니다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니요.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 사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요리문답 24문은 사도신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지금 제가 두 주 거를 같이 하기 때문에 내용이 좀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요거를 그냥 한 주 한 주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나눌 수도 있을 것인데 마음이 좀 급하잖아요. 자,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창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들과 우리의 구속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성령과 우리의 성화예요.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창조,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개념 정리가 되세요? 이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거 다른 분들에게 앉아서 여러분 그 목장 예배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라 그러면 목원들에게 이 부분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목사님 이렇게 뭔가 좀 알 것 같은데 입으로 설명하는 건 어렵다고. 어려우실 수 있어요.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개념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설명이 가능해져요. 예?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는 단순한 구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의 흐름이에요. 성부 아버지는 계획하셨고, 그리고 성자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설계를 하세요. 설계를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설계도에 의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럴 생각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보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었을까요?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었을까요?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오셨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대. 너무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깊은 내용들의 값이 지불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깊이 있는 절절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이루셨고, 그 일을 이루셔서 그게 역사적 사실이고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누리게 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진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이런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가 제일 많이 힘들고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할 만한 사람인데,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정도까지 왔는데 엉뚱한 선택을 하는 걸 봐요. 엉뚱한 선택을 하고 이런 불러놓고 막 이야기를 하나요? 제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지켜봐요. 지켜봐요. 이게 왜 이런 결론이 내렸냐면 불러서 얘기를 한다고 고치지 않아요. 지켜보면서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만져주시기를 대부분 깨닫지 못해요. 이러면 우리가 한 뼘 자라갈 수가 없잖아요. 어떤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도 다 경험하면서 쓰라린 아픔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자라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거 경험하면서 가야죠. 이거 굉장히 여러분 미련한 소리 아니에요? 이미 앞서 경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거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고스란히 그 길을 다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과정에서 바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25분은 더 깊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각각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시며 세 위격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이해하기 어려운 철학적 공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복음의 구조인 것을 알게 돼요.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는 보호받을 대상이 없어요. 아들이 아니시면 우리는 대신 값을 치를 중보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새로워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계시면서 성부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세요.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값을 치르는 중보자 역할을 하세요. 삼위격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워지도록 능력을 공급하시고 믿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깊이 우리가 친밀하게 동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 그 다음 결론은 뭔지 아세요? 은사예요. 은사. 네? 은사, 능력 행하는 것. 이게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만 강조가 돼요.
요거 한 부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종합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한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깊이 있는 사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한 선택을 하게 돼요.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나는, 균형 있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 다움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듯 안 다니는 듯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욕을 그렇게 먹히지는 않아요. 왜요?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굉장히 열광적이에요. 막 치밀하고 굉장히 막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은 이렇게 또 표현할게요. 개차반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실망해요. 교인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하나님께도 실망해요. 목회자에게도 실망하죠. 이게 우리에게 큰 문제예요. 성령님과 깊이 있게 동행하게 될 때 꾸준히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점진적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게 되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뭘 전제하기 때문에요? 저것도 지나가는 과정이고 저 과정이 내 삶 전체를, 기조를 다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잔소리를 줄이시고 꼭 필요한 말만 하시고, 그리고 누구와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요?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면 관계만 불편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예? 뿌리가 만들어져서 그 뿌리 속에서 자라나요. 나중에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교리의 장식이 아니라 구원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상태가 아니에요. 붙드는 대상이에요. 믿음은 내 상태가 아니에요. 붙드는 대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좋았을 때가 언제예요? 그 믿음이 좋은 것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때는 오버액션을 자꾸 해요. 오버액션을 자꾸 해요.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확신 주셨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뭘 하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들을 제시하기도 해요. 익어갈수록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상태가 아니라 붙드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다시 기본으로 돌려보냅니다. 믿음은 내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감정의 높낮이가 아닙니다. 믿음은 삼위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분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매치를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데 감정의 지배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늘 그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이거는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요? 별개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내가 아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아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신뢰하게 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며 그분의 잡아주심이에요. 그럴 때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실천을 해보려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걸까요? 첫째, 불안이 올라올 때 나는 왜 이럴까라고 묻기 전에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를 고백하셔야 해요. 저희 집에 손녀딸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잘 먹는지 난지 보름 만에 체중이 꽤 많이 들었어요. 2.9kg에 태어난 아이가 어제 보고에 의하면 4.2kg가 됩니다. 아주 건강하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아이가 또 너무 좀 과하게 먹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한 60% 정도를 먹고 있다 그래요. 이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싸고 꼭 필요할 때 울기도 하고 잘 성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에게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아이가 태어났더니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리고 내가 볼일 보고 나면 이걸 누가 정리해 주지? 아이가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죠. 하나님이, 부모가 다 하잖아요. 부모가 다 해요. 이 아이가 그것을 하게 될 때까지, 자기가 자력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옆에 있는 보호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어요. 무슨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 아세요? 아니, 목사님, 내가 내려놓을 게 어디 있어?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요? 그냥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이것 자체가 우리를 스트레스로 끌고 가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늘 그 안에, 그 틀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매우 세밀하게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시면서 따라가셔야 돼요. 금요일 날 아침에 여호수아 묵상하면서 뭘 만나셨어요? 금요일 날 아침 묵상에서 뭘 만나셨죠? 그쳤어요. 그쳤다고요. 뭐가요? 만나가 그쳤어요. 아니,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살던 생명줄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내리던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와 근심 안달복달하라고 여러분 만나를 그치셨을까요? 무엇 다음에 만나가 그쳤어요? 그 땅에 첫 소산을 얻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만나가 그쳤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를 도우세요. 이걸 믿지 못하면 내가 해. 내가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아유, 죽을 것 같아. 아유, 죽을 것 같아. 뭘 죽을 것 같이 일을 하세요? 네? 죽을 것 같지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를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왜 불안해할까? 지금 내가 왜 불안해할까?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불안해도 하나님이 불안해야지 왜 내가 불안할까? 이런 배짱은 없으신가요? 그런 배짱이 있었으면 벌써 달라졌겠죠? 두 번째, 하루 한번 사도신경을 천천히 고백해 보세요. 그냥 쑥 한번 외우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문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하루에 한번 해보세요. 아주 짧은 시간이면 해결이 돼요. 그 문장이 내 삶의 기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을 숙제가 아니라 선물로 여기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 함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예요. 세 가지 기도를 할 것인데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흔들리는 감정 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우리 집의 중심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의 교회를 복음 위에 세워주시고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모이고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